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손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부간에도 인사를 좀 잘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마찬가지로 서로 성도 간에도 부부간에도 언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네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가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새벽에 우리 상김시대를 영유했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또 일호가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 김영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울까 아니면 장로 김영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저는 목사니까 장로 김영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영광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유명한 이름은 세상에서 끝나고 또 그 유명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질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그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잠깐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과가 교차되는 88년의 삶이었다. 아무리 인생이 잘 살아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야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대 정치사 영욕을 고스란히 간직한 삶이었다. 그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예, 영욕이란 말을 거기다 썼더라.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다. 그런 말인 줄 압니다. 그래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영욕이 있다. 물론 영광이 더 많아야 되지 욕먹으면 안 되겠죠. 예, 욕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독약은 먹고 살아도 나이는 먹고 못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언제나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가느냐 우리의 삶도 다 한 번 살다 가는데 잘 살아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혼으로 잇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라져가는 시간이다. 조금 전에 시간도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1초 전에 시간도 사라져갑니다. 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던 한 청년이 군대에 갔어요. 책에 보니까 그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이 군대 가면 제시훈련 하거든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한단 말이에요. 제시훈련을 갔다가 교관이 후령을 했어요. 제자리에 서댔는데 한 청년이 모르고 막 걸어가요. 그 녀석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골에서 소띠끼다 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해요. 또 제시훈련을 안 할수 제시훈련인데 이제 또 앞으로 가서 훈련을 합니다. 제자리에 서라고 그래요. 제자리에 서더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에 탁 서는데 교관이 그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워 소 키우던 놈 너도 서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우는 건데 시간은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요즘 생각할 때 시간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다. 대통령 했던 사람도 88년에 타이밍에 맞춰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든지 적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가장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무조건 물론 미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산다. 예수님의 삶은 말이에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융통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좀 깐깐하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찬바람이 샥 돌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예, 타고난, 유전자는 그렇게 타고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의 삶은 융통성이 많았더라고요. 나도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융통성이 많구나.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랬잖아요. 예?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서 예수님의 융통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겠구나. 내 삶이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또 살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율법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인드는 융통성이에요. 넓은 포용력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 세우지 말고 보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이 어때요? 풍요로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어때요? 시간에 대해서는 완고하셔요.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장에 오르기를 기다리도 떨어져 버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옛날에 동네는 다 가깝단 말이에요. 30분? 넉넉히 잡아도 1시간 아마 늦게 다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시는데 시간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예외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단호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실 때 긴박성, 절박성을 꼭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회개가 천국이 지금 가까이 내 앞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때가 다 차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요즘은 어때요? 남성, 여성, 제3의 성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어떤 여자가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미리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동성연애자다, 레즈비언이다. 그런데 53%인가가 투표했고 거기서 86%인가가 찬성해가지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성서적인 한타입니다. 성서적인.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가치관이 성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가치관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시간대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하는 말이죠. 세월은 유수와 같다. 유수와 같단 말이 무슨 말일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한 번 지나간 물은 어때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도 있다 그러면 시간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남자가 78.5세, 여자가 85.5세, 평균이 약 82세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자들 남편한테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예? 여자들 저희 집사람한테 죄송한데 언제나 나보다 나이가 4살이 적고 여자 평균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8년인데 요즘은 10년은 혼자 살아야 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혼자 살 때 생각을 잘해주려고. 나중에 혼자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 잘해주려고. 이런 말 듣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좀 데려오시고 안 믿는 아내들도 좀 데려오세요. 예? 일륜지사를 지금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내 인생이에요. 시간이 내 생명입니다. 시간이 내 역사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어 흘러가 버렸으니까 옛말대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을 최대한 잘 써야 된다. 주어진 시간, 내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라져가는 시간에 최고의 가치를 구해야 하자. 최고의 가치를. 오늘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탁 이 말에 꽂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땅의 것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땅의 것만 본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노벨상이 이 땅에 있는 상 중에서 아마 가장 받고 싶은 상일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약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자기 부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부고를 냈어요. 근데 부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격을. 이 로벨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삶에 매진한 사람. 그의 그 당시 상황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50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폭탄 제조 공장, 탄약 제조 공장을 포함해서 90개가 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평가는 뭐냐면 죽음의 상이에요. 그가 드디어 죽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노벨상을 만드는데 전부 기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어. 아이고 저놈은
뒷산에 호랑이는 뭐 먹고 사는가?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어때요? 내 살아있는 것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고, 그 사람들과 옆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어때요?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옆에 가면 맨날 뜯기기만 하니까, 차 한 잔도 안 사니까 저 사람 옆에 가기도, 먹고 싶은 차도 안 마시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세상의 삶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걸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절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자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8시간 다 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5, 6시간은 자요. 이게 절대 시간인 거예요. 그것도 안 자고 살면은 몸에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제명대로 죽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네? 식사를 할 때도 말이에요. 평생 몸은 이제 2번 다시 안 돌아오는 끼니까 그 한 끼니를 맛있게 충분하게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들 찬양 잘했는데 말이에요. 이 찬양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찬양만 해도 됩니까? 연습이야, 절대 시간. 연습할 때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9시 30분입니까? 네. 몇 사람 모였어요? 9시 30분에. 제가 우리가 100%는 못 모였던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연습을 충분히 해서 다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절대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밥을 할 때도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의 시간도 배우나 꼭 필요한데 육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인데도 좀 관심을 가지자 그런 말씀입니다. 육은 현실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의 절반을 쓰고 영적인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자. 오늘 찬양대 이야기했는데 계속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남겨진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본 누가복음 12장에 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 창고가 적어요. 더 넓게 크게 짓고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 것이 될지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옳아요. 그렇지만 영적인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입니다. 왜? 내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데 육은 육의 것으로 끝나다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도 화장해가지고 화장하는데 1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그 다음에는 죄로 변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20분만 드리자. 설교 7분, 찬송 2곡, 2분 내 대표기도, 주기도문까지, 축도까지, 헌금은 들어올 때 하고, 깔끔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텅텅 비었대요. 20분만 드리면은 내 삶을 더 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비어갔다 그런 거예요. 시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내 욕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아리가 물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보듯이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하늘과 땅을 그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피조물 인간은 위의 것과 아래 것 최대한 50%씩은 배당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50%는 배당하고 살아야 돼.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내 사라져가는 시간에게 창조적 가치를 부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운 사람은,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도 내 시간을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허송세월하는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갑절로 남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생산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생산적인 삶. 덜쇼위치라는 유명한 구소련의 정치범이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유배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뭐냐면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20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시간을 기다리는 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유배 생활의 전부였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져가는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 20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배 생활을 그냥 시간을 기다림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일본이 왜 저렇게 기독교 인구가 없냐? 그럴 때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일본이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하천풍원 내총감사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풍원도 말이에요, 20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에게. 그런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식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난 거 있어요.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가 얼마나 살든지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가 빈민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 50년을 더 살았어요. 사라지는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 있는 창조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적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목소리도 좋고, 오늘 기도 소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참 들으니까 은혜스러워. 저도 아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 중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괜히 교회 왔네 이런 생각 안 들게 해야 돼.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말씀 듣는데 아이고 오늘은 그저 그래서 하고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저분이 기도하면 기대하는 기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야지. 저도 청년 때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 7분, 8분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장로님 기도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적으로 써야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볍게 사용하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사건이 터지고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아쉬울 때, 아이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좀 얌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시간, 기회, 조건, 날마다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 욕심껏 살다가 급하면 구급차 부르듯이 하나님 불러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내 시간을 창조적으로 가볍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말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기억된 이름은 뭐냐? 장로냐? 대통령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 같아요. 성도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은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창조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줘. 하나님의 나라, 창조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생산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 사라져가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성서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 보면은 시간관이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크로노스는 달력에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아, 오늘 하루가 갔구나, 한 달이 갔구나, 1년이 갔구나.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냐? 지구가 뭐 자전을 하냐, 공전에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이것과는 구애받지 않은 시간이에요. 네. 사람들이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 어떠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모교에 와서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 해서 예배 인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를 갔는데 축도까지 잘하고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20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 제가 축도를 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좀 깐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차림하신데 제가 최 목사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원까지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성경에도 시편 21편인가 121편 영원까지란 말이 있어요. 영원까지는 없어. 영원토록이지.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 어디까지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부터 영원이 시작해서 우리는 영원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좀 살다가 영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 다음부터 저는 어때요? 영원까지라는 걸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잠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수요일날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준비하고 오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 갔더니 어때요? 이제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계시더라고요. 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가족들끼리 의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기를 낄 때 말이에요. 이 속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혀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속에다 이렇게 내서 말도 못하고 의식이 있다고 해도 말도 못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에 뭐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그걸 뽑아 하루라도 더 살게 하셔야지. 그래 자식들이 서로 두려워서 못 뽑는 거예요. 목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들끼리 모였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믿음으로 사셨고 하늘나라를 사모한 어머님이시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보내드리자. 네? 결정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말했어요. 네? 강압산소를 계속 집어넣으면 얼마큼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뺐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한 장도 끝나기 전에 기계의 모든 것들이 점점 다운되더니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물론 육체적인 슬픔이 있죠. 네? 육체적인 슬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냐? 어머니 육체적인 삶은 끝나도 영혼으로 있대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별짓거리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네요.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주어졌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주어지고 그게 내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크로노스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제가 성서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크로노스 시간 네. 한정이 있는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단할 때도 그런 것을 결단했어요. 할 때도 저희 월요일날 제가 가서 마지막 이렇게 뵙고 인종 예배도 제가 드렸는데 그때 그래 저희 어머님이 나는 해볼 만한 거 해보고 싶으면 다 해고 왜?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만큼 다 쓴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값 있는 일을 했어요. 제가 신학 안 하고 싶어서 막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승주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다 보니까 공부도 뭐 하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가야 될 입장이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신대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 2층 집 독채로 저한테 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말이에요. 사람들 그때 구설수 오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장례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장모는 그렇게 슬프지 않지 않냐. 그냥 그러지 않냐. 지금 무슨 소리고 나는 내 어머니와 같다. 예? 제가 말씀 저 한 사람에게도 값어치 있는 삶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예? 신대원 들어갈 때 제가 1등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정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세상에 집착해 사는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가벼운 여장으로 기쁘게 그리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은 나에게 8시간의 노동제니 월급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 내가 일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며 가장 큰 보상은 성취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시간을 가볍게 삶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가한다는 그 수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어때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페리라는 신문 칼럼니스트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날 병원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가 저승에를 갔다는 거예요. 저승에를 갔는데 정말 아름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는 흰옷 입은 사람 정말 천사겠죠? 천사에게 말했대요. 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흰옷 입은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쉬기만 하면 된다. 내가 세상에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 좀 치는 천국에는 골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서 말했대요. 저기 좀 화초밭이라도 좀 가꾸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쉬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 이 페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할 일도 없는데 여기가 어째서 천국이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너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라져가는 시간을 붙들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영혼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과의 본성들 분명히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이 종착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잇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자나 깨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남겨둘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되어질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 진리의 아멘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에 꼼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실 때 그것에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도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